안녕하십니까. 생명의 흐름입니다. 이번 주는 장로훈련 메시지 4번, 하나님께서 나눠주신 분량의 한계와 영적 전쟁을 수행하는 사역입니다. 이번 주 메시지를 손만석 형제님과 함께 교통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형제님. 안녕하세요. 네, 형제님, 이번 주 메시지에 대한 짧은 교통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멘. 형제님께서 말씀하신 제목을 볼 때에 거기에 하나님께서 나누신 분량의 한계가 한 중점이 되고요. 또 영적 전쟁을 수행하는 사역, 이것이 두 번째 중점이 되겠습니다. 아멘. 로마숫자 1번을 보게 되면 고린도후서 10장 13절에서 우리는 우리의 분량을 벗어나 자랑하지 않고 분량을 재어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눠주신 그 분량의 한계에 따라 자랑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담대하였으나 제한 없이 담대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그가 주님의 제한을 받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기에 한계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직역하면 목수의 자와 같이 측량하는 막대기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엄격한 제한을 받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고, 또 분량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에 의해 재어진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일과 체험에 맞게 우리에게 할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재어주시고 측량하신 한계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2장을 보게 되면 우리는 주님의 일이 확산되기를 기대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의 제한 아래 있는 법을 배워야 함을 볼 수 있습니다. 아멘. 바울은 주님의 제한을 받아들이는 것을 배웠습니다. 바울은 로마에 가기 원했지만 결박당한 채로 가리라고 예상하지 못했고요. 또 스페인에 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지만 결국 스페인에 가지 못했습니다. 아멘. 그는 하나님의 제한 아래 사는 법을 배웠습니다. 아멘. 바울은 언제나 자신의 분량 안에서 활동하고 처신했습니다. 사도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재어주심에 따라 움직였습니다. 우리도 또한 우리의 자신의 한계를 알아야 하고 바울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측량해 주신 만큼 움직이고 활동해야 합니다. 아멘. 또 메시지의 나머지 부분은 영적 전쟁을 수행하는 사역에 관한 부분인데요. 아멘. 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교통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멘. 로마서 2번에서 우리가 부활 안에 있는 새 창조물로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승천 안에서 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왕국을 위한 영적 전쟁에 참여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아가서 4장 8절을 근거로 하는데요. 나의 신부여, 나와 함께 레바논, 승천입니다.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레바논에서부터 갑시다. 그리고 아마나의 꼭대기에서 스닐과 헤르몬의 꼭대기에서 사자들의 굴에서 표범들의 산에서 바라봅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기 사자들의 굴과 표범들의 산이 나오는데 이것은 사탄과 그의 부하들이 있는 하늘들의 영역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레바논, 즉 승천의 위치에서 악한 세력을 처리하는 영적 전쟁에 참여해야 합니다. 아멘. 영적 전쟁이 필요한 이유는 사탄의 의지가 하나님의 의지에 대항하여 서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사탄의 의지를 정복하고 하나님의 원수를 패배시키는 것입니다. 아멘. 그 영적 전쟁을 하기 위한 위치는 뭐냐면 승천의 위치를 유지해야 되고요. 아멘. 영적 전쟁의 근거는 그리스도의 승리의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주 예수님은 마귀를 멸망시키시고 무효화하셨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승리의 근거입니다. 아멘. 영적 전쟁의 목적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 사탄적인 혼돈을 정복하고 신성한 경륜 안에서 승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위한 것입니다. 아멘. 세 번째, 하나님의 왕국을 이끌어오기 위한 것입니다. 아멘. 로마숫자 3번에서는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결혼날에 오랫동안 하나님의 원수에 맞서 전쟁을 치러온 이들과 결혼할 것입니다. 아멘.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는 이미 악한 자를 이긴 이들과 결혼하실 것입니다. 아멘. 이 내용이 계시록 19장에 나와 있는데요. 그리스도의 신부를 구성하는 이기는 이들은 하나님의 모든 원수에 맞서 전투하여 그들을 패배시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오랫동안 우리 일생 동안 교회 생활 안에서
하나님의 원수에 맞서 전쟁을 치르고 아멘. 이기는 이들이 되어 주님과 결혼할 수 있기 원합니다. 아멘. 아멘, 형제님. 아멘. 네, 교통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어서 이번 주 메시지와 관련된 사역의 말씀을 함께 누리시겠습니다. 우리의 생활과 일은 제멋대로여서는 안 되고 오히려 규제를 받아 하나님께서 재어주신 분량의 한계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우리는 규제를 잘 받아 활력 있고 건강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건강한 사람이 건강한 이유는 그가 생명의 원칙을 잘 지키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건강한 사람은 밤에 일하지 않고 낮에 일할 것입니다. 밤에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며 이것이 생명의 원칙입니다. 하나님은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셨을 뿐 아니라 낮과 밤을 정하셨습니다. 밤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밤이 먼저 나왔습니다. 창세기 1장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하루였다고 말합니다. 밤은 우리의 건강에 중요합니다. 밤을 현명하게 잘 관리한다면 분명 건강해질 것입니다. 사회에는 여전히 야간 근무가 필요한 직업이 많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여 야간 근무를 하는 사람들에게 감사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하신 원칙에 따르면 밤은 우리가 잠자기 위한 것이고 낮은 우리가 생활하고 일하기 위한 것입니다. 건강한 사람은 자신이 생명의 원칙에 따라 규제를 받는다고 말할 것입니다. 이러한 원칙 하나하나가 우리를 규제합니다. 인간의 영역 안에 있는 생명의 원칙을 지킬 때 우리 몸은 활력을 얻게 됩니다. 우리의 관념에 따르면 우리는 활력적이 되는 것을 삼손처럼 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삼손은 활력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래 살지 못했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을 죽이기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일종의 자살까지 해야 했습니다. 반면에 보아스는 매우 활력적이었습니다. 그는 규제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사기를 읽어보면 생명에 속한 어떤 것도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장으로 된 책인 룻기는 생명의 책입니다. 보아스는 건강한 사람이었고 활력적이었습니다. 어떤 능력 있는 사람들은 삼손처럼 큰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도덕적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삼손처럼 되기를 원합니까? 보아스처럼 되기를 원합니까? 분명 우리는 생명의 원칙에 따라 규제받는 사람인 보아스처럼 되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는 활력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누가 그리스도를 여러분에게 이끌어 왔습니까? 삼손은 그리스도의 계보에 있지 않지만 보아스는 그리스도의 계보에서 매우 중요한 연결고리입니다. 그리스도는 보아스를 통해 우리에게 오실 수 있었습니다. 활력적인 것이 어떤 기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나무는 기적적인 방식으로 자라지 않습니다. 나무는 생명의 원칙에 따라 자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원칙을 정하셨습니다. 모든 나무는 제한을 받습니다. 모든 나무가 제한 없이 자란다면 끔찍한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모든 나무의 성장과 번식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나무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제한과 더불어 사람의 가지치기가 필요합니다. 가지치기는 사람의 몫이고 제한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입니다. 나무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제한을 받지만 여전히 사람의 가지치기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성경에 게시된 대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에서 훈련받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은
항상 비좁은 생활과 일을 하는 것입니다. 생명으로 이끄는 문은 좁고 그 길이 비좁습니다. 그러나 파멸로 이끄는 문은 넓고 그 길이 널찍합니다. 영적인 영역에는 널찍한 길이 없고 항상 비좁습니다. 이 길에서 우리의 자유는 제한을 받습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인 영역에서도 우리는 가지치기가 필요합니다. 열매를 맺는 것에 관한 장인 요한복음 15장에는 기적에 대한 언급이 없지만 주님은 가지치기에 대해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열매를 맺는 가지가 되기 원합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가지치기를 받아야 합니다. 가지치기를 받는다는 것은 제한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나치게 뻗어나가거나 제멋대로 행동해서는 안 되며 오히려 제한을 받아야 합니다. 본 내용은 미니스트리 다이제스트 2026년 봄 장로들과 책임 형제들을 위한 국제훈련 말씀의 사역과 하나님의 경륜을 위한 하나님의 분배 중에서 일부를 발췌한 것입니다. 고린도서 10장 13절과 14절은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분량을 벗어나 자랑하지 않고 분량을 재어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눠주신 그 분량의 한계에 따라 자랑하는데 여러분에게 간 것도 그 분량의 한계에 따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범위를 벗어나 스스로 지나치게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분량의 한계를 깨달아 매 순간 지나침 없는 교회 생활 안에 머물러 있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훈련을 통해 부활 안에 있는 새 창조물로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왕국을 위한 영적 전쟁에 참여하게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